말씀 예레미야 31장 우리 3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될 것이고 영원히 멸망할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임을 31절부터 34절까지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3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여러분, 언약은 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시체를 해놓고 쪼개요. 거기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들이 언약에 불순종하고 너와 내가 맺은 이 약조를 어기게 되면 짐승이 이렇게 쪼갠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것이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 언약을, 계약을, 예전에 이제 계약이라는 말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오늘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과 내가 계약을 맺을 때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가지고 그 조건에 해당할 때 서로 계약이 성립되지만, 그 조건이 일방적으로 파기가 되거나 아니면 어기거나 그 약속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계약은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고 계약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계약의 1번이 뭐냐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속 충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임을 약속하고, 그 약속의 내용들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토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어느 싸움에 있든지 하나님 되셔서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복되게 하시고, 앉으나 서나 아니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떡반죽 그릇에나 하나님이 복이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아예 무시하고 이방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후로부터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요. 그 배반 또 패역하고 돌아서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실하시고 충실하시고 언약에 입각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세요. 그들이 끊임없이 배반함에도.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패역하고 배반함에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그 원통하고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상황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잖아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한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 그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 왜 새로운 언약이냐? 그것은요, 32절 중반쯤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친밀하게 그들과 함께 있었고 친밀하게 그들을 늘 돌보는 하나님으로 계셨음에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늘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반한 것입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여기서 법은 토라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법, 해라 마라, 그리고 십계명 지켜야 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도 있지만 토라는 더 광범위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들인데 그 하나님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로 언약의 내용이지요. 그 하나님의 토라인 말씀을 마음에 두겠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기록해 주실 새 언약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인데, 이 새 언약은 에스겔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주고 있거든요.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다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1209면입니다. 28절부터 먼저 한번 보실래요? 28절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 공식, 언약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언약이 28절에 되어지는데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에스겔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장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새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우리 마음에 새겨 넣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에스겔은 그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새 영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에 우리 마음에 새겨 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새 마음에 새겨 넣을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으셔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시겠다는 거죠. 오늘날 뭐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영을 부어주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고 성령님이 오시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언약을 펼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믿게 된 우리들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를 먼저 새롭게 하고 나를 먼저 바꾸어내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알고 걸어낼 수 있는. 그러면 다시 우리 예레미야로 다시 넘어오면 34장 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인데,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자동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토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9장 34절 한번 9장 24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4절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부함, 지혜, 그리고 용맹, 그게 자랑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용맹, 그리고 세상의 부함, 사람들은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믿고 알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사랑을 늘 베푸시고 공평한 분이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힘겹고 버거울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실 수 있는 치료자이다 아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이 자리가 복되고 능력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이 새벽 제단을 열심히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늘 머물러 계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더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고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